자, 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쉬운 말씀 적용 로마서를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제목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교과서적인 답을 하고도 싶고, 또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답도 하고 싶고,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대답하기가,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지요. 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신학 용어 한 단어로 하면은 주제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또 의에 대하여서는 사는 것, 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 중생했다, 생명을 다시 얻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답을 한번 달아보시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이 답은 좀 쉽지 않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죄인이었으나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의인이지요. 자, 이렇게 답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을 보더라도 죄인 중에 죄인이겠지만 이제 신분상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신분상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구원파 이단들이 항상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고 들이대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제 제가 구원파가 하는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저 정은 명성교회 다닙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당황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면 뭐 겸손하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좀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또 겸손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겸손하게 그걸 겸손인 줄 아시고 제가 죄인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딱 걸린 거 이게. 딱 걸렸다. 그리고 이제 구원파가 배운 대로 성경에 요한일서에도 보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면 죄인이 아닌데 당신 지금 입으로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당신 거듭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이, 신학도 안 하신 목사님입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오십시오. 집회 주제가 뭐냐 하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거듭남 이거 듣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잘 모른다. 그럼 거기 한번 비밀이라 그러니까 뭐 좀 특별한 말씀을 하는가 보다. 가보자. 그리고 가면 이제 어딜 가냐면 잠실 실내 운동장 뭐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메모드 집회를 하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숫자만 보고도 질려가지고 여기 무슨 진리가 있나 보다, 대단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혹하게 되고 이단의 교리에 미혹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똑부러지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의인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죄에서 용서함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손에서 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자, 이 말씀이에요. 야, 목사님, 이 좋은 걸 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그게 참 궁금하고 근질근질했는데 이제 내가 의인이고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자, 혹시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오늘 이 말씀 공부의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서 죄를 좀 지으면 안 됩니까? 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의인이라며요. 어차피 우리는 죄에서 이제 죽고 의에 살았고 그게 내 공로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어쨌든 의인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이 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죄를 좀 지으면 안 되나요? 죄 짓고 뭐 또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죄를 좀 지으면 안 됩니까? 뭐 고의가 아니더라도 연약함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뭐가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걸맞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조그만 마을의 추장의 자식들은요, 되게 아주 이렇게 자세가 고다요. 그거 뭐 몇 명 안 되는 마을의 추장인데도 자기를 다 프린스라고 불러요. 왕자래요, 왕자.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추장 집안이야. 이러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다른 자세를 가지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떤 물에서 놀았던지, 과거에 어떤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지,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요. 당장에 확 다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들이야 누구하고 데이트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서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무 이성하고나 데이트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신실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처녀 총각이 아니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거지. 예전에 친했다고 같이 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죠? 동창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악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교부에서 우리끼리 교인들끼리 산에 좀 가자, 건전한 산행을 하자. 그래서 오늘 뭐 플랜카드도 만들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시안도 보내시고 그랬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놀다 보면 한 잔씩 또 걸치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 거기서 분리되라는 거 아니라 세상에서 사셔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죄와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세례받고 주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주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이거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옛날 버릇대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만나면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는 그 당시 숭실대학교 이사장 리민식 목사님하고 또 제가 이제 몸담아 있던 외항선교회하고 그 대표 되시는 분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제가 같이 수행하고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서재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이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소개도 물론 했죠. 이야기하니까 짧게 이제 기도에 담아서 기도해 주시는데, 야, 이 어른이
그 짧은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조그맣고 부드러우신 손을 이렇게 딱 잡는데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라도 이렇게 만나고 그 앞에 앉아 보면은 뭔가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데, 아니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함부로 어떻게 죄짓고 옛날 버릇 습관대로 죄에 뒹굴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는 침례였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땅에 묻히는 죽음을 말해요.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는 죄에 대해서는 땅속에 장사된 바 되고 죽은 거고, 의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새롭게 되어진 신분이에요. 그동안 주님과 멀리 있었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결단해서 주님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날의 생활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물든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게 세례받는 자격과 조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거예요. 세례 받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과거의 죄로 인해서 어두움에서 헤매었던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추억하고 다시 그 고통받았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죄악의 달콤한 유혹은요, 쓰디쓴 결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치 이렇게 겉에 강정 발라놓은 것처럼, 파리가 달라붙도록 달짝지근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죄는 우리를 그런 미끼로 끌어당겨요. 그러나 나중은 쑥처럼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파멸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세례가 세상의 죄를 끊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의미인 줄 모른다.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예수 잘 믿으면 좋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죠. 교회 가서 그래도 좀 건전한 사람들과 사귈 수 있잖아요. 외롭지 않고. 예수 믿으면 좋죠. 교회 가면 밥도 주는데, 교회 가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놀이도 하고 같이 어디들 다니고 그러는 재밌던데요. 이 건조한 세상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교회 다니는 거 뭐 나빠요? 문제 없지요. 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마음의 위로받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장렬한 억울함이 여러분들 주어진다 그러면 그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그러면 막 벌떼처럼 몰려가서 그 세미나에 참여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고
경솔하게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죽음의 의미인 세례, 주님과 함께 세례받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위로받는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나는 주님과 결혼했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 자,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내가 주님과 결혼했습니까? 내가 앞으로의 모든 삶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교회 가볼까? 예배 드려서 나쁠 거 없지? 이 정도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신자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지난날의 죄를 후회하고 세상과 짝했던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새롭고 신선하고 고귀한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멀리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삶을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살짝살짝 즐기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평일에는 세상과 더불어 지내다가 또 죄짓고 기회되면 죄짓고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한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좀 아주 안 좋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세상과 더불어 간음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데,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신랑으로 이제 오시고 신부로 대기하고 기다리던 교회가 그를 정결하게 기다리다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맞이하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만 영적 간음이 아니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서 세상에서 즐기는 것도 이것이 간음하는 것이라. 그래서 한 손에는 세상, 다른 손에는 주님, 이렇게 걸쳐서 살아가는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성경이 단호하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우리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방향 전환을 하죠. 자, 이거를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했어요.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목적, 방향, 이게 바뀌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즐기며 사는가,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의 주인,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해드릴까, 자, 요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저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반응을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고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죠. 이전에 죄가 우리를 주관했지만 이제 그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풀려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시간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금방 생각이 될 겁니다. 국가 재난지원금이 주어지니까 선행을 베푸시거나 인심을 쓰시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요반에도 이제 뭐 공부하고 나서 저도 물론 그랬지만은 국가에서 이렇게 돈 쓰라고 주니까 기분 좋게 한 통 내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생긴 것 같은 느낌에 베푸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이게 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경영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어떻게 썼는지 내가 좀 보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예요. 재물에 대해서만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도 이 우리의 목숨이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시간 관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전담 전도사 시절에 대전에서 목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 서울이 집이니까 이제 종종 서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가 속도를 좀 더 내는데 밤늦게 좀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조그만 소형 승용차를 갖고 있어서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앞에 시커먼 게 턱 있는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 정신없이 차 핸들을 탁 꺾었는데요. 작은 차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핸들을 꺾으니까 차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그래도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이었네요. 그때 그 민감한 운동신경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핸들을 한참을 출렁이다가 차가 중심을 잡았어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있는데 옆에 차가 그제서야 지나가면서 운전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이 3인용 소파가 고속도로에 툭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가죽 소파 같은 게. 지나고 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면서 저거 부딪혔으면 골로 갔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저는 오늘부터 제 인생을 덤으로 삽니다.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덤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또 연장시켜 주셔서 살아가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랬네요. 그런 비슷한 사고나 질병이나 열대병 같은 알레르기아 같은 것 때문에 겪었던 일들 생각할 때마다 그래 맞아. 내 목숨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때로 시효 종료.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이제 종종 가져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남은 시간을 주님 만나기 전까지의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서 하면은 가장 순도 높게 가장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칭찬과 상급을 받을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죄를 적당히 지으면서 살아도 되나요? 자,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뭐 그거 자꾸 그 맛을 보려고 슬쩍슬쩍 눈 돌리고 슬쩍슬쩍 그 죄악의 유혹에 손 내미는 그 유혹에 덥석 손을 잡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 후에 좋은 아내와 남편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때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죄를 끊기로 결단하고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고백은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기로 해도 때로는 세상의 쾌락에 끌리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애초 결단한 경험이 없이 죄를 짓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뭐 동거인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사실혼 관계는 될 수 있는지 몰라도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결단하여서 나는 주님과 결혼하였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았다.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예 그런 결단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슬쩍슬쩍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받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야, 이런 것들은 좀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철저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떳떳이 쓰고 칭찬과 상급받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